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또 율동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Special, I'm special.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special, I'm special.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그의 아무 두려움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줘 주세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어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니. 한 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어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어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먼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행동이 되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지속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올바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지만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말씀 보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답게 생활하며 잘 지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이제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게요. 네, 이번 제목은 뭐죠?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예요. 자,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네, 목요일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본 장면이에요. 수능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보는 시험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무엇이 필요했나요? 네, 이렇게 샤프나 또 지우개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샤프의 목적은 무엇이죠?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샤프심이 없으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네. 아무리 써도 글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지우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우는 건데 이 지우개가 없어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칠판을 지우는 지우개 아니면 화이트보드를 지우는 지우개로 이것을 지울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더러워질 거예요. 네, 지우개는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에만 그 효과를 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물품들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시고 또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라.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장면은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또 이집트, 이제 애굽이랑 이집트랑 같은 말인데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막 때리고 시키고 하는 그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 방식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계속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나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이집트 사람들 또 바로의 왕 말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백성들은 누가 얘기해 주는 대로 살까요? 그들의 참된 주인은 이제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네, 맞아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네는 이렇게 살면 돼.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라고 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알려주시려고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 옷을 빨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라고 했어요. 왜요?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죠? 셋째 날에는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날, 둘째 날 자신들의 옷을 이렇게 빨며 정결하게 준비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요. 전사님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옷을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빨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이 더러워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셨던 그런 것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옷을 빨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는 것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또 준비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아주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죄 많은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은 또 엄청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죄가 많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 경계를 쫙 지어서 너희들은 여기 넘어오면 죽으니 여기 경계선을 넘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다 알나요? 네. 이 미운 오리는 자랄 때는 오리들 가운데 자랐어요. 그래서 자신은 근데 특별하게 자신은 이 오리들과 좀 다른 거예요.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좀 뭔가 좀 더 크기도 하는 것 같고 크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좀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리들 가운데서 많이 따돌리고 당했어요. 많이 슬퍼하던 가운데 어느 날 자신에게 있는 날개를 발견하고 또 날개짓을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이 내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백조에게는 자신 백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비로소 아름답게 백조답게 살 수 있어요. 만일 그 전에 백조에게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란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알려줬으면 그러면 백조가 오리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백조처럼 더욱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이 없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너희는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삶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해.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로 올바르게 너희답게
우리 백성들답게 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셋째 날이 드디어 밝았어요. 셋째 시내산에는 이렇게 짙은 구름이 끼고 안개가 또 가혹하고 또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둥 번개 쳤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도 이렇게 울렸어요. 이 나팔 소리와 여러 가지 안개, 또 연기, 또 이런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시내산 이 앞자락까지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놔두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10계명,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자, 10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책 여러분들이 있나요?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10계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책을 이렇게 쭉 열면 맨 끝에 이렇게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서 우리 맨 끝에 있는 10계명을 찾아보세요. 자, 찾아볼까요?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찾으면, 자, 보면 그 위에 써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맞아요. 그쵸? 네,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이 10가지의 계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계명으로, 두 가지의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지켜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처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목소리와, 그렇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많은 신들, 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은 정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니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내 이웃을 도와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내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또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너네는 내 소유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가운데 알려주는 역할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목적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깨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그렇죠? 그런 친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소풍 가면 그 전날 밤 막 기대돼서 막 잠이 안 오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면 또 그 다음날 소풍을 가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해요. 응? 수영장 가고 또 놀이공원 갈 때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해요. 왜? 너무 기대가 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또 얻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열심으로 생활할 수 바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학교 가기 싫어할 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가기가 싫어요. 이랬을 때는 그 친구에게 목적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학교에 왜 갈까요? 물론 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거를 하고 싶죠? 네.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친구들 몇 명하고 거리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면서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젤리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어요. 네, 그런 목적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우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공부 싫어하지? 어떻게 알았지? 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을 알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며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제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힘이 생겨나겠죠. 자, 네. 예수님도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 주신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일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말과 생각과 또 마음으로, 그런 거죠. 행동으로. 네. 그리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친구는 그것이 어렵겠죠?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친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또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그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